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뭐 어릴 때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이 농사 짓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벌써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 되면 이제 농부들은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제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떤 것은 여름에 추수도 하고 어떤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그 추수를 위해서 이 봄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령 이 벼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 되면 이제 이 논을 쟁기질을 해서 막 이제 갈아엎죠. 갈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해서 이제 거기 나중에 벽시 그 모종을 심었을 때 이제 이 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많은 곡식이 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 3월 달에 또 다른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 고구마 위에 보면 이렇게 넝쿨째 잘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고구마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키우는지? 예, 그 싹을 어떻게 이제 이 고구마가 자라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싹을 네. 떼어갖고 네. 싹을 잘라갖고 예, 맞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땅에 심어 놓으면 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 싹을 잘라가지고 땅에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고구마가 열립니다. 가을이 되면 거기서 고구마가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고요. 혹시 감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자. 네. 네. 맞습니다. 감자는 그냥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눈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그 감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뿌리가 나고 해가지고 감자들이 저렇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봄만 되면 참 많은 걸 저걸 항상 봤는데 빨간 저런 이렇게 이 고무로 된 저희 시골에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통에다가 이거 이제 벽시 모종할 것을 이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소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소독하는 걸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제 이 쭉정이는 위에 둥둥 뜨고요. 진짜 알곡들은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쭉정이는 건져내 버리고 그거를 소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씻어내고 말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판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 비닐하우스 속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제 한 5일에서 10일 지나면 이렇게 그 벽시의 순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모내기를 하죠. 어릴 때 이제 많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누구 집에 보내게 하고 내일은 누구 집에 보내게 하고 이렇게 막 일정을 맞춰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이 보내게 하는 게 또 힘들잖아요. 허리 구부려서 막 해야 되고 양쪽 끝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렇게 막 허리 굽여서 그리고 옆에 양 끝에서 이제 줄 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모내기 한다고 가다가 보면 그 당시는 이제 고무 장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다리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오염이 덜 돼서 그런지 또 막 거머리도 엄청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봄이 되면 농부들은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을에 맞이할 추수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수고를 이제 참아내면서 그 있을 추수 가을에 정말 저 벽시를 심었을 때 그 씨앗은 하나지만 거기 나중에 자라가서 가을에 이제 뚜렷게 익으면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제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순을 하나 잘라갖고 심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자라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서 땅을 파보면 막 얼마나 많은 굵은 이 고구마들이 딸려 나옵니까?
감자도 마찬가지죠. 감자도 줄기 탁 당기면 막 거기에 이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그 봄에 농부들이 열심히 씨앗을 심는 이유는 바로 가을에 거둘 추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농부들의 저런 수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이제 과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제 또 나오지만 성경에는 보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열매에 관련해서 아까 그 본문에서 나왔죠. 이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농부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처럼 하나님도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지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면 뭐가 열려야 되죠? 이제 잎이 무성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무화과가 달려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판단하에 무화과 나무를 뒤졌는데 잎은 엄청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잎이 무성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이제 믿는 자들, 크리스찬의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은 엄청 많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이 그 삶을 보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다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직분 받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차이, 곧 그 삶이 바뀐 열매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면 나중에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기 자신은 인자는 그 씨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씨를 뿌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냐? 이제 그 씨앗이 아까 봤죠? 고구마에 순을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죠. 감자에 그 이제 눈이 있는 것을 잘라서 심으면 감자가 열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의 마음밭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 천국을 결실하라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결실하는 말씀을 나누는 동력자라는 의미고요.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곧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은 이제 다른 번역에 이제 영어로는 어떤 번역에서는 field라고 God's field 하나님의 토양 아니면 밭 아니면 field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번역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정원이래요. God's garden이래. 뭐가? 우리의 마음이. 자, 하나님이 이제 무슨 농사를 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이 예수님은 인자는 천국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의 밭에 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만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벼농사 하신 분들 가라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면 모양이 바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벼는 어떻게 되죠?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 익어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습니다. 바로 구분이 돼요. 근데 작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만 말씀을 뿌리고 천국을 결실하도록 뿌리는 줄 알았는데 뭐야? 가라지가 왜 나와 있지? 그러면 그걸 누가 뿌리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 곧 천국을 결실하는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죠? 성경에서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하나님이 농부로서 일하시는데 이 원수도 가라지라고 하는 씨앗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마음밭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밭에 그러면 곧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치니까 이제 추수 때 돼서 그때 돼서 뽑아서 그거를 불에 사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음 슬라이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밭에 이제 하나님이 뿌리는 좋은 열매, 곧 먹을 만한 채소 아니면 과일 이런 것들을 맺는 이제 그 땅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을? 나중에 영생 복락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도 받았는데
그거는 열매를 안 맺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 이제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엉겅퀴 아시죠? 이게 풀인데 엄청 억세요. 그리고 끝에 막 이게 날카롭게 뾰족해요. 그래서 맨손으로는 잘 못 잡아서 뽑아요. 그리고 가시는 어떻습니까? 거기 막 가시들은 찌르죠. 예. 대신에 야채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보기도 좋고 매끈하고 막 이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쓸 데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천국을 결실하는 씨앗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그 밭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마귀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밖에 나가시면 교회 잔디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잔디도 있지만 잡초들도 무수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잡초들 같은 경우에 누가 사람이 와서 뿌린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나요. 그냥 바람 불어서 어디서 날라오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이 신경을 안 써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씨앗을 뿌리거나 이제 모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좋은 씨앗은 누가 억지로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누가 아무도 그건 노력 안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 뿌리가,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날아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면 우리는 복을 받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실 천국,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밭이 있나요? 첫 번째 밭은 길짝밭입니다. 길짝밭은 어떻습니까? 엄청 단단해요. 왜?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녔죠.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까 3월 되면 벼농사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밭을 논을 다 이제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이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을 대고 했을 때, 모를 심을 때 쑥쑥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아니면 고구마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단단한 토양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모종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내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밭은 길짝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도, 예수님이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마음의 그 땅에, 토양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자, 그 말씀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음의 밭의 종류는 뭡니까? 바로 돌짝밭입니다. 밭에 돌이 많은 거예요. 혹시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 해보신 분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 산 있는데 비탈길 깎아서 막 이렇게 만든 밭 같은 경우는 보면 막 돌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돌들을 안 치워내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햇볕만 좀 쐬면 시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밭의 종류는 이제 가시덤불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덤불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세상에 뭐 먹고 살까?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꼭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걸 내가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점을 들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만약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의 집중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더 승진을 잘할까? 이런 것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고 주일날 예배를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지라도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가느냐? 옥토 밭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옥토는 어떻게 되죠?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농부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논을 막 갈아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심겨줘서 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여름에 농부들 일하는 거 봤죠? 이제 병충해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잡초 나는 거 제거해줘야 되죠. 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거기에 들어갈 영양분이 이 잡초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얘네들은 또 빨리 더 커요. 그래서 진짜 이제 벼 같은 경우도 보면 걔네들이 더 빨리 커가지고 햇볕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라게 만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한테 그냥 좋게 해주는 분 아니세요? 라고만 우리가 잘못해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이제 아까 본문에서는 그러죠. 포도나무인데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인데 포도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 잘라버린대요. 가지 잘라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린대요. 그 가지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게 제가 해석할 때는 그거는 천국 못 간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세례 요한의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 밭에서 좋은 채소 또한 좋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복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마음의 밭에서 가시가 나오고 은근키가 나와서 쓸모없게 되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저주함에 가깝다고, 버림을 당한다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굳이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아니면 굳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예수님이 그랬죠. 무화과, 열매 맺지 않은 그 무화과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는 그래도 특별 케이스라 내가 봐줄게 이럴까요? 아니면 너 열매가 너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는 가지고 쓸모없는 나무니까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실까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에 자두가 열렸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자두나무죠.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네? 이거 쉬운 건데 이렇게 못 맞추죠. 자, 복숭아가 열렸다. 무슨 나무일까요? 복숭아 나무죠. 살구가 달렸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일까요?
살구나무죠.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존재는 뭐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삶의 열매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의 밭에 심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나는 무슨 사람이고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무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진리의 씨앗이 아니라 내 삶에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시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질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남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뒷담화 안 까시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둑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에 없는 모습의 열매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간혹합니다. 자,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놈이다. 아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질했다.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이제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이다. 아니면 네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한 거다.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가 자, 그러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니까 열매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도둑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사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이고 도둑질을 안 했으면 그 마음에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않았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네가 마음속으로 형제 한 명을 미워했다. 나는 저 사람 아직 안 죽였어요. 몸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안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한 그 순간 너는 그 사람을 살인했다. 살인자로 보십니다. 저는 살인 안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는 누구를 미워했다? 형제를 미워했다? 살인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남 죽인 적 없는데 나는 수없이 많은 살인자, 살인 기록이 쫙 나올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한 순간 나는 살인한 걸로 돼버리거든. 무섭죠? 자, 만약에 내가 도둑질 한 적 없어요. 근데 와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저거 훔쳐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엄청나게 많은 도둑질을 한 그 죄가 내 앞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것을 이제 흠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그렇죠. 내가 죄 안 지어주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기준으로는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말씀 기준으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치면 그 심판 기준을 갖다 대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나는 마귀의 밭인 거고 마귀의 나무인 거고 마귀가 준 씨앗의 열매를 맺는, 이제 저주함을 받게 되고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불사름을 당할 수 있는 밭이고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요한복음 본문 15장에서 그러죠. 이제 나무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열매를 하나도 지금 맺어내고 있지 못한다라면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밖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하나의 열매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농부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요. 왜? 다른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 더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도 받습니다.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내 마음 안에 뿌려져서 정말 내 삶에서 그 진리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의 그 마귀가 뿌리는 그런 온갖 종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도적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정말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그것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다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쓸모없고 무익한 종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옥토가 될 수가 있고 길짝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가시덤불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경작을 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천국 절대 못 가겠구나. 나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겠구나. 내 삶의 열매가 이런 열매들 가지고는 결단코 지옥밖에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옥토를 이제
옥토로 하나님의 천국을 결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온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씨앗의 정말 열매를 맺어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그 가지에서 끊어지게 될 자이고 또한 나중에 불사름을 당할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생활의 염려 또한 세상의 쾌락 또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점 맞추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정말 돌짝밭도 아니고 길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이 아닌 옥토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결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또한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인내해내므로 천국을 결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